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베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들이 있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들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도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이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통한 길을 보여주시는지 오늘 이 6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또다시 누가 하게 했냐는 방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총독들은 편지를 써서 다리오 왕에게 저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16년 전 고레스 왕이 허락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지 진위를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모든 사람들에게 그 16년 전에 있었던 조서를 찾으라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발견되었습니다. 메데도 앙뮤다 궁성인데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한 궁인데요. 해발 1800m입니다. 두루마리를 보관하기 아주 좋은 장소인데 그곳에서 고레스가 처음 왕위에 등극할 때 적었던 이 현재 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조서를 발견한 거예요.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너비는 27m, 높이도 27m. 돌로 하나, 둘, 3층을 세우고 제일 위에다가는 나무로 또 한 층을 세워라. 모든 경비는 왕실에서 낸다. 그리고 예전에 바벨론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금, 은 모든 그릇을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두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바벨론 왕이 금은 그릇을 가지고 왔냐면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 나라 대 나라, 그 나라가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 신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이 나라를 이겼다, 우리가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야 그럼 이 그릇이라도 가져가자라고 해서 보관해 뒀던 건데요. 다시 다 가져다 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것을 보고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지금 다리오에게 편지 썼던 그 총독들 있죠? 그들에게 다시는 성전 공사하는데 가까이 가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그들이 지금 이 재건하고 있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돈을 다 갖다가 대줘라, 물자를 바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혹시 이 이스라엘 사람, 여기서 이 유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들을 달라고 하거든, 밀을 달라고 하거든, 번제, 화목제, 소제, 여기에 필요한 것들요, 아낌없이 다 주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라. 이 일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며 누군가가 내 명령을 변조하거나 막거나 그러면 그 집이 멸망할 거다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시죠? 분명히 방해자가 나타났는데 그 방해자로 인하여서 오히려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것이죠. 14절, 15절에 보면 이 명령을 받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다리오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행했고요. 이 유다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춰졌었던 게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인데 오늘 15절에 봤더니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못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나열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은 사람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같이 나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상식선에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반역자도 방해자도 정말로 함께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협력자가 되시게 하시는 것, 그리고 왕이 유다 사람들을 보고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귀한 식구들이 지금 누구를 돕지 못해서 내가 돈이 좀 더 있었더라면, 아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줬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기도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돈보다 훨씬 더 큰 유산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에 이 형통함을 주시는 그 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십니다. 방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돕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